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은 마음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한 끈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끈이었습니다.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1000번을 강조하고 10,000번을 설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옛 속담들이 이렇게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보면은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답니다. 혀.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선조들은 말에 대해서 참으로 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전이 하나 있는데, 말에 대한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 이름이 금언이에요. 금언.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을 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면 죽을 때 막말하고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지라도 막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하고 막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속담인 듯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 되고 곧 말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의 중심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믿음 좋은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라면 와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잘하셨다고. 근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말하고 보게 했더니 와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 곧 귀신에 잡혀가지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악평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반응하셨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주 12장 3절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악평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거죠.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평가를 갖다가 단호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심판하신지를 갖다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독설을 쏟아붓는 예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4절입니다. 12장 3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당연히 악한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35절에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쌓은 것은 뭐냐면 악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뭐냐? 언제든지 말이다라는 거, 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이 곧 평가입니다. 말 잘해야 되죠. 전문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서 힘에 겨웠습니다. 보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귀신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흉폭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뭐가 없습니까?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삶.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연약한 이들, 정신질환자들은요, 어찌 보면 삶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어떤 연약한 장애우들은요,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해주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더 보지 못하게 하고, 더 듣지 못하게 하고, 더 걷지 못하게 하고, 더 일어서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늘 전문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수인 것이 있다면 우리 눈이 1000근 중에 900근이라고 했던 것처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것은요, 거의 사형선고 같은 그런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냐면 그것을 반대하고 고치지 못하게 하고 살리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죽이는 데에 내모는 그런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사실은 사지가 멀쩡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평가는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무리들, 반면에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 가운데서 끊으려고 하는 완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때로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됨,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자를 고쳤다 했을 때에 예수님 한마디 툭 던지셨던 말씀이 1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이 아닌 거지. 귀신은 자기들이 더 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고, 또한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가 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독서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은 예수님 말씀처럼 악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속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 부를 향해서 같이 말씀하세요. 한 부를 향해서는 너희가 선하니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는 악하니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걸 말의 평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만약에 선한 것을 여러분이 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지적했던 것처럼 여전히 꼬부라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꼬부라진 생각과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그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공사장에 밀쳐서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달아서 죽이고야만은 그런 그 작은 시작이 점점 악으로 커져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생각을 담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콩심도 콩단고 팥심도 팥난다고 했는데, 종과 득과 종두득두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말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 이치임을 우리는 이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2절 보다 보니까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이렇게 시켜서 먹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만, 짬짜면이라고 있습니다. 짬짜면. 짬짜면이 뭔지 아시죠? 짬뽕과 짜장의 합성어가 짬짜면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짬짜면을 시켜서 먹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릇은 하나가 오는데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에스코스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단어는 짬짜면 하나지만 음식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짬뽕은 짬뽕 맛, 짜장은 짜장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갈라놓은 것이 짬뽕과 짜장을 다 합쳐놓은 그런 믹스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샘에서 샘물을 끌어올리는데, 짬짜면은 가운데가 갈라져 있지만 샘은 갈라져 있는 샘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로 샘물이 여러 곳에 구멍에서 샘물이 솟아날지라도 그 맛은 한 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제가 살 때 우리 샘이 아주 깊었었습니다. 아주 깊은 샘이 있었는데, 저희 집 샘은 맛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집 물길로 자주 오곤 했었습니다. 한 맛만 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요, 선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던 것이 말로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비교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악해도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믿음이 없어서 행실 때로는 악해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것을 절제케 하고 절제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살게 된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먼저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혹 누구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아픔의 말을 했습니까? 만약에 아름다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반면에요, 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 어려서 보면 명절 때 꼭 그러더라고요.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사화, 먼저 용서를 청하시고 다시 새롭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노력하지만 성령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 입에서 칭찬과 격려가 아닌 저주와 탄식이 나가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말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힘, 한 가지 능력인데 우리가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콕 찍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사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뭐라고요? 티칭,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아멘.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죠. 성령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또 뭐라고요? 성령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은요, 좋은 분위기에 좋은 마음들이 자라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 품고 살 때 밖으로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남을까요? 여러분,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말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잘못된 질책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잘하는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죠. 저는 지난주 중에 우리 하은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서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아빠, 아이가 뱃속 태아에 있었던 일들도 4살까지인가는 기억을 다 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담하게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랍니다. 뱃속에서 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태아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이가 모른다고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안다는 걸 모르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큰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까? 저도 한도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엄마는 자랑스러웠는데 아빠가 부끄러운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무섭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것이 아빠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엄마가 좋다고, 나는 아빠가 좋다고, 입만 열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죠?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길을 걸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깍지를 끼고 길을 걷는다고. 그래서 제가 작은 서너 줄 글을 하나 쓰고 제가 오늘 예배에 임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딸을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한데 딸도 넉넉하게 주셨군요. 이런 감사절로 나왔습니다. 왜요? 그 딸이 아빠의 에너지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부모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요, 사실은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간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죠.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 수십 년 동안 남을 악평했던 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자기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온 그런 한 예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축복한 말이 돌아왔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단 한 곳도 돌아온 적이 없고 다 악평하는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는 자신의 예언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미리 10년 전, 20년부터 그렇게 평가하면서 말할 수 있었지? 라는 거죠. 남의 악함을 보고 평가했는데 그게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한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나라를 크게 빛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국 교포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확고하게 했던 그런 안용복이라는 사람, 또 중국의 강동 6주를 여전히 고려의 땅임을 확고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서희라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란족이 강동 6주는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할 때에, 아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고려 땅인 것을 확고히 하면서 말 한마디로 그 땅을 피 흘리지 않고 되찾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로요, 땅을 되찾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실수로 인생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처로 남고 어떤 말은 위로와 격려로 남습니다. 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속에 남아있는 말이 불쑥불쑥 그 형체를 드러내면서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각인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에 급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는 늘 말에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 안 해도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때로는 침묵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좋은 말을 많이 했는가, 나쁜 말을 많이 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은 어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은 어땠는지를 갖다 이렇게 한번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말씀 볼 때가 달랐구나, 야, 내가 기도할 때가 달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예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감정에서 나는 말들이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이 될 것이고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 곧 내 인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드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깜짝 놀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누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나 던져져라 하면, 다시 말하면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끔은 교회 이름표를 달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 저 차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를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마음의 소원만을 품고 있어도 우리에게 스타렉스 차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탄 키로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서 있는 시간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가 차를 보유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는 아마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교회들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인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올해는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을 세이브 저축을 해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구제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구제 헌금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는 100가정에게 우리가 올해 연말에 선물을 나눠줄 것이다, 독산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그러면 구제 예물을 모으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요, 쓰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가지 예물 합치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써 모은 예물이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 합친 것만 한 70여만 원에서 80여만 원이 저축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건축 예물, 그건 쓸 수 없는 거죠. 손대지 않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새 성전을 주실 때까지 계속 세이브되는 그런 돈이 되겠죠. 뭐예요? 저는 건축 예물을 세이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을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무엇을 키워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말하고 우리도 예수처럼 선포하면 우리의 인생의 살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산이 무너집니다. 아픔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듯 우리 인생의 축복의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최근에 매주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수 싱 어게인에 나오는 이승윤이라는 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 알고 나서는 더더욱 그 아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응원하고 지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 상을 받을 때 불렀던 노래가 물 좀 달라는 그런 곡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물 좀 달라는 곡이 모와
복사가 되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여전히 목이 말랐는데 그는 물이 필요했거든요.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머리가 흠뻑 젖도록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에게 정말로 그에게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고요, 그의 머리가 젖도록, 그의 인생이 푹 젖도록 마음껏 그에게 축복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나 그의 노래를 듣는 수많은 국민 시청자들이 그에게 표를 모아라 주어서 마침내 그는 온몸이 물로 적셔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그가 물 달라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목사 아들로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 형편과 처지를 보고 누가 낙심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시비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소생의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김장수 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장수 사님의 그 사업의 바운드리는 우리 경기도 일대만이 아니고 온 전국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갔어요. 온 곳이 우리 김장수 사님의 사업의 바운드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요, 야, 투자자들이 있으면 캄보디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캄보디아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저는 돈이 없으니까, 또 목사니까 그런 거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집사님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의 바운드리, 비전의 바운드리가 넓어지게 하시고, 막 축복 기도가 막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도혁이가 왔는데, 저는 도혁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혁이가 여기에 그냥 황금 벨트를 탁 찬 걸 생각합니다. 여기 그 챔피언 벨트, 할렐루야. 도혁이가 막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내 친구 정선용이 동양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권투협회 사무총장. 우리 선용이가 챔피언 벨트를 갖다가 차고 사진을 탁 찍어놓은 것을 카스에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도혁에게도, 도혁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동양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이, 또 믿음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들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원산의 집사님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귀신을 물리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기 원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대역전이 되는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한테 써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승리자가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우리 도현이가, 우리 그 김정희상 아들 도현이가 뭉치에게 옷을 입힌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인가 어제 저녁인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뭉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패션을 디자인하고 만든 우리 희은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희은이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희은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패션계의 제2의 앙드레 김이 됐으면 좋겠다. 성은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앙드레 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나으리가 그렇게 무슨 음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으리라는 그런 위대한 가수가요, 정말 월드컵의 개막식과 폐막식 보던 아이가 저랑 같이 앉아서 밥 먹던 아이거든요. 그는 세계적인 올드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 대열이라는 친구는 세계적인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 온갖 CF를 다 찍는 그런 감독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스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고백대로.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자 같고, 지금 우리가 천한 자 같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대로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갖다 주고 낙담을 갖다 주고 일기심과 일간지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됨과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살다 보면 때로는 부부가 다투고 형제 자매가 다투고 가족이 다투고 안타까운 말로 상처가 낼 때가 참으로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말하고 섬기를 말하고 긍휼과 자비를 말함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글로벌한 리더들입니다. 아버지 세계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독산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온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이 섬겼던 최나원 스미스님 고백했던 대로 온 세계 사람이 의정부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는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복덩어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질병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생각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더 크신 주님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넉넉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 멀리 출타해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같은 은혜, 같은 응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손들어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추웠던 겨울이 어찌 봄이 오는 걸 가로막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봄날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처럼 쓰임받고 능력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